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오늘 본문에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소서. 겉으로 보면 참 경건해 보이는 요청입니다. 근데 예수님,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요청을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왜일까요? 이들은 표적이 없어서 믿지 못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미 그들은 병고침을 보았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능력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문제는 증거의 부족이 아닙니다. 마음의 거절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속에서 이런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만 제발 해결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이 문제만 풀어주시면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조건부 믿음을 기뻐하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믿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의 표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의 이야기는 단순한 기적 이야기가 아닙니다.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는 이야기, 즉 부활의 그림자입니다. 요나는 바다에 던져졌고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 갇혔지만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려내셨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바로 그 요나다. 너에게 주어질 마지막 표적은 십자가와 부활이다.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더 큰 기적을 약속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이미 충분한 표적, 곧 복음 자체를 제시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기다려야 할 새로운 표적은 없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는 이미 세워졌고요. 무덤은 이미 비워져 있습니다. 부활은 이미 선포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표적이 아닙니다. 그 표적 앞에서의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니느웨 사람들과 남방 여왕 이야기를 꺼내십니다. 오늘 보면 41절 말씀입니다.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사실 니느웨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방인이었습니다. 폭력적인 사람들이었고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요나 한 사람의 외침을 듣고 회개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는데 너희는 왜 회개하지 않느냐? 예수님이 탄식하시는 겁니다. 더 큰 말씀을 들었고 더 분명한 복음을 들었고 하나님의 아들 즉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는데도 너희들은 왜 마음을 돌이키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신앙은요, 지식의 문제가 아니라 태도의 문제입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말씀은 많이 들었습니다. 익숙해졌습니다. 감동은 줄어들었고요, 회개는 자꾸만 미루어지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알면서도 돌아서지 않는 신앙은 더 무겁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귀신이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비유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집이 깨끗이 청소되었지만 비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악은 떠났지만 하나님은 모셔드리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에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죄를 끊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옛 삶을 비우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자리를 그리스도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다스림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그 빈자리는 다시 무너져 버리고 말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새로운 표적이 아닙니다. 이미 주어진 표적 앞에서 결단하는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회개하고 부활 앞에서 소망을 붙들고 비어있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채워진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요나의 표적 앞에서 어떤 반응을 보이겠느냐?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신앙을 흔드는 삶이 아니라 다시 살리는 그런 복된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나의 표적을 다시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더 분명한 증거를 구하고 더 확실한 응답을 원하며 조건을 붙여 믿으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미 우리에게는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가장 분명한 표적을 주셨음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주님, 말씀을 많이 들었으나 회개하지 않았던 완고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익숙함 속에 감춰진 불순종을 내려놓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마음을 찢고 주님 앞에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깨끗해지는 데서 멈추지 않게 하시고 비어있는 집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충만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며 주님의 뜻이 머무는 거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앞에서 겸손히 무릎 꿇게 하시고 부활 앞에서 다시 살아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이 말씀이 지식으로 남지 않게 하시고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종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요나보다 크신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